헤롯이 들어와 시동자를 노여하니 그들의 집안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사람이 한마디들이 나와 왕이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소독하여 화목하기를 찾는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국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면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네, 저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이 험한 세상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주님의 계신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 계신 것을 사모해 우리가 이 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존전 앞에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오아시스와 같은 생수의 말씀으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계시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에게 먹여주시옵시고 하늘의 만나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시간을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서기 4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에 헤롯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죽였던 헤롯이 아니라 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때 이 정치적인 상황이 여기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왕, 헤롯 아그리빠,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이때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원래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지방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제 레바논 해안가에 있는 도시죠.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식량을 수입을 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빠가 두로와 시돈 지역에 그때 식량 수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식량을 이스라엘 쪽에서 수입을 해다가 먹었는데 이제 그 식량을 수입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급하게 이제 큰 일이 되었으니까 정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 사람들이 모였냐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12장에 일어난 이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가보셨을 겁니다. 로마식으로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이 있고 한쪽에 마차 경기장이 있는 해안가에 바닷가에 있는 도시를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보신 분들은 이제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그 원형 경기장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온 이 사절단은 이제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아첨을 해서 잘 보여서 다시 자기네들이 식량을 수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쭉 앉았는데 헤롯 아그리빠 왕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헤롯 아그리빠가 말을 하니까 이 군중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말을 하니까 이건 신의 소리다,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아첨이죠. 원래 고대의 사람들에게 왕은 보편적으로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경우도 신의 아들로 여겨졌고, 로마의 황제들도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중세에도 왕권 신수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왕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왕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게 보통 사람이면 왕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고대에는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제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로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원로원 의원들 같은 경우는 기록을 보게 되면은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누가 봐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봐도 망나니고 우리하고 망나니 같은 사람들도 있고 황제라고 해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변방에서 한 번도 황제나 왕을 볼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은 신처럼 여기지만 가까이서 보는 정치 권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라는 건 다 아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니까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제 신처럼 여기는 행위들을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들도 지금 상황이 자기들이 이제 식량을 수입을 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치적인 아첨의 차원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을 신적인 사람으로 당신은 정말 신의 아들이다. 당신이 하는 말은 정말 신의 목소리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 사람에게 아첨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를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헤롯은 어떻게 해야 됐냐면은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의 손자인데 원래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 베들레헴의 그 메사카 베들레헴 학살을 일으켰던 원래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당시에 그 헤롯 왕은 부인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원래 그 이방인이라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부인이 여럿이 있었는데 부인들도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자신의 정권이 그래서 위태로우니까 헤롯이 누구랑 또 결혼을 하냐면은 이 유대의 공주, 헤롯이 집권하기 이전의 왕조의 공주 미디암네라는 유대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주에게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의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이 미디암네라는 유대의 공주하고 낳은 아들 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이 헤롯이 죽으면 다음 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 두 아들이 자기의 왕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그 부인인 미디암네도 죽이고 이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왕권에 이제 위협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근데 이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라는 헤롯의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손자죠. 헤롯 왕의 손자죠. 그 손자가 헤롯 아그리빠,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12장에 나온 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손자인데 헤롯 왕이 자기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는 얘 아버지를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자를 어떻게 했냐면 로마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로마에 유학을 가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자라게 됩니다. 근데 로마의 황실에 가까운 사람들과 어릴 적에 같이 교육을 받고 친분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기 37년도에 유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칼리귤라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칼리귤라가 그 어릴 적에 이 헤롯 아그리빠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한 지역에 유대 지역이 있고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이 있고 막 나눠졌잖아요.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중에 하나에 왕을 시켜줍니다. 그 왕을 시켜줬다가 그 다음에 서기 40년에는 이제 칼리귤라가 죽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네가 그러면 클라우디우스 황제도 어릴 적에 같이 이 헤롯 아그리빠하고 로마에서 같이 어릴 적에 공부를 했던 절친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가 어떻게 해주냐면 네가 4분의 1 분봉왕이 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총독이 다스리는 유대도 네가 다스리고 갈릴리도 네가 다스리고 다 네가 다스려라. 그래서 40년에 헤롯 아그리빠를 다시 유대의 왕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 땅을 4등분을 해서 북쪽은 빌립이 다스리게 하고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게 하고 유대 땅은 헤롯 아켈라우스 아들들에게 이렇게 나눠서 줬는데 그랬다가 유대 지역은 다시 이제 아켈라우스가 폭정을 하니까 총독이 와서 다스리게 하죠. 이렇게 나눠서 유대는 총독,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 빌립이 다스리는 이렇게 나눠놨었는데 이걸 전부 다 통으로 다 헤롯 아그리빠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시 헤롯 아그리빠를 총독을 소환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죽은 이래로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유대인이 왕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 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가 서기 40년에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율법을 잘 지켜서 백성들이 아주 좋아했답니다. 백성들이 원래 좋아했던 미리암네 공주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잖아요. 이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더 좋아하겠죠. 그죠? 신앙적으로, 혈통적으로도,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이제 우리하고 마음이 맞는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니까 좋아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사람들이 당신의 목소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목소리입니다 라고 했을 때 헤롯 왕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영광을 모두 다 자기가 받은 거죠. 사람들이 당신이 신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하고 신적인 신에 속하는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니까 그걸 다 마땅한 듯이 자기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 이게 뭐냐면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이 비판받았었던 이유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을 자기하고 같이 빗대어서 동일하게 여겼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한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그리빠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은 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음이 마땅한데 이 사람이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스스로가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세푸스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갑자기 연설을 하다가 배가 아프다고 헤롯 아그리빠가 쓰러졌대요. 쓰러져서 사람들이 침실로 데리고 가서 의사를 불러왔는데 아주 극심한 복통을 5일 동안을 이제 호소를 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은
그의 죽음에 대한 인간적이고 의학적이고 이성적인 기록인 거고요.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인 거죠. 영적인 해석인 거죠. 이 사람의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해석을 해 준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의 사자가 곧 쳤다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을 때 주의 사자가 쳤다고 나옵니다. 곧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그의 죽음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영광을 자기가 받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바로 앞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요 앞에 보게 되면 9장 10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갔는데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맞이하냐면은 가족과 친척과 하인을 전부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막 딱 집에 들어오니까 그 베드로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경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이거는 신에게 신전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어떻게 여겼냐면 적어도 신이 보낸 사람, 신의 사자,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도 같은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하는 경배를 베드로에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자기 가족, 친척, 부하들, 백부장이잖아요. 부하들까지 전부 다 불러넣어서 도열을 쫙 시켜놓고 우리가 오늘날 TV에서 보면은 한 나라의 국가의 수반이 오면은 딱 공항에서 카페트 깔아놓고 이렇게 도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행사를 쫙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자기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식민지에서 지배하고 있는 정복민입니다. 그 정복민의 관료가 자기가 정복하고 있는 그 식민지의 백성의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서 경배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 신이 보낸 인물, 적어도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도 같은 인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배를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나도 사람이라 이게 아주 우리 한국말로 간단하지만 아주 강조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문법적으로 분석을 하면 내가 사람이라는 걸 아주 강조해서 한 표현입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니 이런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돌리는 것들을 볼 때에 그것을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혹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사역자들에게 돌릴 때 그 사역자들이 그 영광을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마지막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이나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 나를 선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만 속한 성품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행전 3전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떠받듭니다. 마치 신처럼 떠받드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이 우리 개인의, 우리들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오늘 베드로 11장에서 베드로도 고넬료 앞에서 일어서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제우스와 에르메스가 내려왔다. 헬라인들이니까요. 그들이 잘 아는 가장 큰 신은 제우스니까요. 제우스와 에르메스가 내려왔다라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처럼 떠받드니까 베드로와 바나바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경배하느냐?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경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이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언제나 자기의 사역을 할 때 언제나 자기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 자신이 한 모든 일들 가운데 자신이 영광받아야 할 때조차도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경계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역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영광을 사역자가 받는 것들이죠. 특히나 은사가 있는 사역자들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고 축사의 은사가 있고 계시의 은사가 있는 사역자들은 사람들이 주는 영광을 받아 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으로 시작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사를 받아서 온전한 계시의 영을 받아서 온전한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었다가 점점점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사역자를 높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사역자가 자신이 그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 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받게 되면서 점점점 그 사람이 교주가 되어져서 이단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역자는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일 때 그 영광을, 그 칭찬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대적으로 사역자를 높이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은혜와 감동과 그런 것들을 받게 되어질 때 그것을, 그 영광을 사역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역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고 아무리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고 그 모든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사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야지, 그것을 우리가 사람에게 돌리는 순간 사람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사역을 통해서 혹은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헌신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는 유혹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은 사역의 현장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이 80년대 후반에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처음 경배와 찬양이 아직 음반이 나오기 전에 경배와 찬양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아는 바로는 경배와 찬양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 경배와 찬양 사람들을 이렇게 긴 치마, 드레스 코드가 엄격해서 긴 치마만 입고 다니고, 그래서 쟤들은 왜 이렇게 유별나게, 옷도 뭐 저렇게 긴 치마만 꼭 입고 다니고,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경배와 찬양의 음반이 나오고, 경배와 찬양이 히트를 치기 시작하면서, 경배와 찬양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몰려드는 사람들 중에는 그 경배와 찬양을 통한 은혜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순전한 마음들을 통해서 몰려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한 동시에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영광을 원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경배와 찬양이 시작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만을 원해서 왔던 사람들로 이루어졌었다면 나중에는 경배와 찬양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니까 인정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섞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수가 사역이 점점 더 커지면서 점점 더 많아지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경배와 찬양의 처음에 부으셨던 기름 부으심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기름 부으심이 완전히 사그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냐? 힐송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죠. 힐송이 처음에 찬양단으로 됐을 때 엄청난 예배의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와 찬양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힐송이 전 세계적으로 예배와 찬양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와 찬양의 사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호주라든가 힐송이 호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호주라든가 미국과 같은 기독교 문명을 이루었던 나라들에서는요, 이 기독교 집회, 우리는 종교적인 집회에 불과하지만 이 기독교 문화가 굉장한 돈이 되는 비즈니스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끊임없이 성경 이야기를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이유가 뭔데요? 돈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통로가, 문화사역이 그런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힐송이 그렇게 확 커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힐송이라는 사역자라는 타이틀이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까지도 다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느냐? 찬양과 경배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도 그 안에 있지만 오직 그 힐송에 가져다 주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요, 이것들을 원해서 오는 사람들이 점점 섞이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그 리더의 자리들을 차지하게 되면서 점점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긴 재정이 모이죠. 그래서 권세가 생깁니다. 그런 재정과 권세가 생기면서 점점 거기에서 그런 재정의 문제, 여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각 지부별로 리더들에게서 터져 나오면서 심지어는 그 힐송의 리더였던 사람들이 재정의 문제, 여자의 문제, 심지어는 신앙 고백을 저버리는 나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까지 힐송의 리더였던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달콤한 열매, 세상의 부요와
영광을 취하는 것이었거든. 그 세상의 부와 영광을 그들이 취했을 때 그들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 갔던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 전통적인 이 장로교에서 해외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교회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사람들 모집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왜 그 먼 아프리카까지 가겠다고 하냐라고 해서 핍박 아닌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근데도 가겠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보내줬어요. 근데 그 핍박 그래서 뭐 사람들의 좋은 소리 못 듣고 고운 시선 못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저희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그래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오셨다가 그런 것들을 보시고 돌아오셔서 뭐 간증을 하시고 막 하면서 교회 안에서 소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스타가 됐어요. 이 교회 안에 스타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모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가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갔거든요. 처음 모집할 때. 근데 지금은 가겠다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찬양팀 리더들, 각 청년부의 리더들, 교회에서 엘리트로 이름나 있는 사람들이 다 신앙 좋다고 여겨졌던 사람들, 그전에는 가져가 해도 다 안 가더니 그런 사람들이 다 가겠다고 먼저 발벗고 나서요. 왜요? 여기 가는 게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이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되고 내가 신앙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는 길이 되고 내가 영광받는 길이 됐거든요.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갔더니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일 처음 갔을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사람이 없으니까요. 다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만 왔으니까요. 다 내가 칭찬받고 내가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와서 또 성경 보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다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 자기들이 영광받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다 그렇게 성경 보고 하죠. 왜요?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었고 다 내가 칭찬받는 것, 내가 영광받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으니까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에 어떤 붐이 있었냐면은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리더십을 이제 넘겨주면서 한국교회에서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미국의 이민 1.5세대 이런 분들을 담임 목사로 초빙하는 어떤 그런 유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1.5세대 목사님들이 한국의 큰 교회에 부목사로 이렇게 와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국교회가 이제 크고 하니까 한국교회에 와서 이제 그 목회를 배우고 뭐 이런 목회 기법을 배운다는 취지로 미국에 있던 1.5세 목사님들이 한국의 큰 교회들의 부목사들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국에 이제 강남에 있던 이제 큰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분도 이제 목회를 배우시겠다고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로 왔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죠?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은, 이렇게 좀, 소위 목사가 하는 일이 거의 무료 이삿짐 센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교인들 새로 오면, 한국에서 누가 오면, 드라이버 라이센스 하는 것부터 어디서 하는지 보험하는 것도 돌아다녀주고 뭐 다 정착했을 때 은행하는 것도 가서 계산하는 것도 도와주고 막 이런 거 허드렛 일일이 다 도와주다가 대부분 조그만 개척교회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착할 때쯤 되면 교인들이 다 또 이제 큰 교회로 가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교회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다수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목사님도 미국에서 IT 업계에 수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그런 걸 일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됐더니 이제 그런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들 한국에 많이 이제 가시니까 나도 큰 교회에서 좀 사역을 좀 배워봐야겠다 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사역을 배우시겠다고 이제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이렇게 쭉 있으면서 부목사 중에서도 큰 교회에서 이제 좀 지위가 있는 자리에 이제 오르신 거죠. 어느 날 이제 집회를 하는데 큰 집회를 이제 총괄하시는 이제 자리였었던 거예요. 집회를 하시는데 자기한테 아침부터 큰 교회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막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그날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늘 집회를 쭉 전체 총괄하고 사역을 하는데 집회를 하려고 앉아있는. 그래서 그 집회 중간에 이제 그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자기한테 무슨 냄새가 그렇게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지? 악취가 그렇게 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무슨 냄새 나지 않냐고 막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 안 나는데요. 다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회 시간에 돼서 집회에 들어갔는데 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도대체 저는 이렇게 사람들은 안 난다는데 이렇게 악취가 자꾸 나요. 하나님 이게 무슨 냄새인가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게 너한테서 나는 악취야. 그게 너에게서 나는 냄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신 거죠. 너무 놀라서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 교회 지금 거의 이 큰 교회 거의 수석 부목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대형 집회를 기획을 하고 제가 아침에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저 하나님 밤 12시에 집에 들어가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게 저한테서 나는 악취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큰 교회 목회하고 싶어서 한국 나왔잖아. 너 유명한 목사 되고 싶어서 한국 나왔잖아. 너의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은 너의 그 마음, 유명한 목사 되고 싶은 너의 그 마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받고 싶은 너의 그 마음, 그 마음이 내게는 악취야. 그 악취를 지금 네가 맡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제가 IT 업계에서 정말 잘 나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세상에서 높은 자리, 부유한 자리 포기했는지 주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저는 그래서 목사 됐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 그거 포기하면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이거마저 내려놓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너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너에게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너에게 의지할 대상이 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내가 구할 영광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시고
그 교회를 나오시고 개척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개척교회를 지금 한국에서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헌금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의 영광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신앙의 예역들에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로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면은 결국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누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릴 때 그 모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모든 영광을 결국 우리와 나누어 주시는 유업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고 그렇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것들, 우리가 사역했던 것들,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하거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자라고 영광 가운데 초청받으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신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섬겼던 것들, 내 인생 가운데 시간을 들였던 것들, 에너지를 들였던 것들,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렸던 모든 헌금들,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칭찬과 영광,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의 왕 되시며 만군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주님,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주님 기억합니다. 송축하리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를. 오직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만 돌려드렸던 그 모든 시편 기자들과 같이 주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만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경배,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양 영광을 돌리세, 같이 영광을 돌리세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질